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저는 현재 시켜도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다 놀라 귀히 여겨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라. 우리는 가레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불교와 갈릴리아, 외국과 유대인에 가까운 유대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하되 이게 어찌 일이냐 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예수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사실은 한 주간의 말씀을 위해서 씨름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싸움인 것을 제가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이 몸이 함께 이 갈망이 초점을 맞출 때 실질적으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될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사실은 이번 주간에도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제 밤에 좀 하나님께서 좀 이 메시지를 갑자기 좀 바꾸셨어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바꿔서 또 준비하느라고 많이 좀 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로 혼란함이 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쎄 몸된 교회 가운데 커뮤니케이션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기를 주님 요청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교통하는 교회가 아니면 고통하게 된다고 하는 말이 생각나요.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회 가운데 충만히 거하기를 선언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보통 우리가 축도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또 성령의 교통하심, 이 교통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떼다라고 합니다. 빵을 떼다, 살을 떼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성찬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의미하는 그 떡을 떼죠. 떼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한 몸 안에서 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의 영적 의미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교통하시는 영이세요. 할렐루야. 교회는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탄생하고 출생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할렐루야. 여기 동의하세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출생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생명이기 때문에.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 교회 탄생의 스토리를 읽었어요. 오순절에 주님께서 교회를 탄생시키셨습니다. 왜 하필 오순절일까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어젯밤부터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씨름했는데 오순이라고 하는 말은 50이라는 숫자죠. 절기상으로 보면 6월절로부터 7주차 되는 49일째, 50일째 되는 날 바로 그
그때가 오순절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 교회가 출생하는 이날 오순절에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왜 오순절일까요? 우리가 보통 히브리적 사고 안에서 50이라고 하는 숫자는 자유함을 의미해요. 그래서 희년을 가리켜서 50년차 되는 해를 우리가 보통 희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유함, 완전한 자유함을 의미하는 것이 희년이에요. 50일.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에 6월절은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구원에 관한 문제고요. 희년은 땅과 이 민족과 이 국가와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유와 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오순에 왜 교회를 탄생시키셨을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구원, 패스오버, 저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6월 패스오버라면, 교회에 이 땅과 민족과 열방을 향한 강력한 몸을 세우시는 놀라운 절기 오순절에 교회를 출생시키신 것은 주님의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교회는 개인적인 차원의 구원을 뛰어넘어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땅과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의 자유함과 그리고 완전한 구속을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출생시키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순절에 교회를 탄생시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시즌, 그런 그 민족을 구원하시고 개인을 어둠에서 건져내시는 그 구속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민족과 열방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영광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주님께서 오순절의 교회를 탄생시키셨습니다. 오순절의 역사는 간단해요. 우리가 읽은 역사는 1절부터 4절 초자연적으로 하늘로부터 강력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교회가 갈망하며 주님의 성령을 기다릴 때에 성령이 오순절이 임하였어요. 근데 임한 성령이 어떤 역사를 지냐면 듣고 보고 말하는 역사로 풀어지게 됩니다. 듣고 보고 말하는 역사는 우리가 보통 커뮤니케이션과 관련있는 통로를 위한 역사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제일 먼저 교회를 탄생시키실 때 하신 일이 뭔가? 오늘 본문에 읽으면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사운드가 있었는데 그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그 소리가 가득 채워졌다는 겁니다. 앉은 자들이 들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헬라어로 원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에코예요. 요즘 보면 지금 마이크 에코가 거진 없는 상태이긴 한데 에코를 좀 넣어줘봐요. 잠깐만. 교육을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원하게 들리나요? 이게 에코거든요. 이게 에코. 지금 에코 뺀 상태인데, 에코라고 하는 원래 소리의 근원은 근원의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근원의 소리가 반드시 있고 그 소리가 울려 퍼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울려 퍼진 사운드가 온 집에 가득한 거예요. 소리는 통치를 의미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어떤 소리가 가득해야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났냐? 에코 소리가 가득해야 돼. 여러분이 진원이 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진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음반하는 사운드여야 된다.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어떤 소리가 가득해야 되냐? 여러분의 생각이 근원이 되거나 여러분의 철학이 근원이 되거나 여러분의 신념이 근원이 되는 소리로 가득 차면 교회는 망해요. 교회가 탄생될 때부터 어떤 소리가 이 교회 가운데 가득했냐? 하늘의 소리를 에코하는 소리 있어. 하늘의 소리를 그대로 웡웡웡 울려 퍼지게. 할렐루야. 그 소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가득할 때 교회는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3절에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였다. 자, 보는 것과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소유가 많아져서 그 종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이제 서로 이제 나누어져서 결별되어서 이제 헤어져야 되는데 그 헤어지는 과정을 기록한 창세기 13장에서 롯은 자기의 눈을 들어서 보기 좋은 것을 보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보게 하신 것을 보았어요. 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거나 자기가 보기를 원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헬라어로 보다라고 하는 말이 호라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호라오. 이 호라오라고 하는 말은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서 죄가 인간에게 들어올 때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그들의 눈이 열렸다고 했는데 그 눈은 육체의 눈을 얘기합니다. 죄악을 향하여 눈이 열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걸 하고 보고 싶은 걸 보고 하기를 원하는 걸 하는 것. 이게 육체의 정력적인 눈이 열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에베소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의 눈을 밝히신다라고 할 때 마음의 눈이 열려서 보는 걸 호라오라고 말합니다. 자, 이 교회가 탄생할 때에 보게 되었어요. 뭘 보게 되었냐?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교회는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라 보게 하신 것을 봐야 돼요. 아멘. 그래야 커뮤니케이션이 건강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기가 원하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의도해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봐야지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교회가 생명체로서 커뮤니케이션, 코이노니아, 교통의 역사를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가 원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게 하시는 것을 봐야 돼요. 세 번째,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자, 말했다. 그런데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많죠, 여러분, 그죠? 교회는 그러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아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교회. 하게 하시는 말을 선언하는 교회. 헬라어로 오늘 이렇게 됐어요. 좀 긴데 아포프텐고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헬라어로 이게 뭐냐면 단순히 전하는 겁니다. 스피커가 되는 거예요. 이 마이크의 데스티니는 제가 말할 때 이 말을 고스란히 크게 전환하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크게 그 말을 전환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하게 하는 거예요. 자, 교회는 말 그대로 새롭게 커뮤니케이션의 역사가 회복되는 것으로 교회가 출생했습니다. 보고 말하고 듣는 것. 그러나 듣고 보고 말하는 모든 이 커뮤니케이션의 역사는 본인이 듣고 싶은 걸 듣고 본인이 말하고 싶은 걸 말하고 본인이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라 주께서 보게 하신 것을 보고 주님 말하게 하신 것을 말하고 주님께서 듣게 하신 것을 듣는 교회여야 해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예수님 축복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의 모든 도구들이 회복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귀가 열릴지어다. 눈이 열릴지어다. 입이 열릴지어다. 그러나 그 소스가 하늘로부터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순절의 커뮤니케이션의 역사의 시작은 실제 회복의 역사인데 이 회복은 언제 뒤틀어진 것을 회복했느냐?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봅시다.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이거 잘 알듯이 바벨의 역사인데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좀 성경을 몇 군데 찾아야 되는데 우리 1절부터 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시간에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 구름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편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수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음이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지 않으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이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으셨더라. 아멘. 자, 교회의 탄생은 어떠한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와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능력의 묶임을 회복하시는 역사냐면 커뮤니케이션의 묶임을 회복하시는 역사예요. 근데 이게 바벨탑의 스토리 안에서 커뮤니케이션이 묶여버렸어요. 물론 이것을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혼잡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혼잡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신할 평지의 그 키가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동방으로부터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났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 끝난 이후에 열방으로 온 민족들이 흩어졌어요. 근데 언어는 하나였어요. 근데 이 민족이 흩어지면서 같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한 땅으로 갔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신할 평지예요. 이 신할 평지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났던 메소라고 하는 말은 어디 사이라고 하는 말이고 포타모스라고 하는 말은 강이라는 말이니까 메소포타미아 강과 강 사이에 있다는 뜻이에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테스 강 이 사이에 강들이 이렇게 모이는 곳이면 흙들이 축적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흙들이 계속해서 축적되어서 쌓입니다. 그래서 거기 평지를 이루어요. 그래서 거기가 기름진 땅이 되어버려요. 물도 많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쌓이기 때문에 거기가 강력한 기름진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다가 자기의 초소를 삼냐면 신할 평지에 모여서 이 신할 평지에 모여서 사람들이 그 기름지고 부유하고 그리고 넉넉한 삶들을 시작합니다. 도시화가 시작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을 끊어내는 첫 번째 이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화의 문명 가운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놓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놓치는 이유는 너무 편안해서 그래요. 저는 옛날에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기도를 잘하냐?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은 사람이 기도를 잘해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해요. 근데 지금은 너무 편안해. 옛날에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전쟁 이후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보시는 가장 적합한 영적인 조건이 뭐냐? 이 나라가 너무 배고팠어요. 이 나라가 너무 입을 것이 없었어. 거할 처소가 없었어. 이 나라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분명히 기도할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민족을 향하여 너희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민족이 받아낸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 기도할 명령을 잘 받아내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단 너무 부유해요. 먹을 것이 너무 풍부해요. 입을 옷이 너무 많아. 너무 기름져 있어요. 걱정이 없어. 나라가 잘 되든 안 되든 그거는 두 번째 문제야. 교회가 세워지든 안 세워지든 이거는 두 번째 문제로 전락해버렸어요.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입술로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첫 번째로 생각하면 실제로는 여러분 영적인 것은 항상 실제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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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실제예요. 기도하겠다라고 의지적으로 말하는 것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잘라지고 사람과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이 잘라지고 너무 부유해. 아파트의 정문 앞으로 일단 못 들어가. 너무 부유해가지고. 왜냐면 너무 부유하기 때문에 도둑이 이렇게 들어올까봐 폐쇄가 몇 층으로 폐쇄되어 있어요. 전도도 잘 못하겠고 비밀번호 모르면 못 들어가요. 그렇죠?
아파트가 이게 깍처럼 생겨가지고 옆집에 있는 사람이 누가 사는지 아무도 몰라요. 소통이 안 돼요. 밤에 밤 늦게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뭔가 아저씨와 같이 이렇게 둘이 타면 옆집 아저씨인데도 되게 무서워. 모르기 때문에. 소통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부유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부유해. 옛날에는요, 먹을 것이 없고 서로 너무 가난하고 그러니까 옆집에도 가난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언더스탠드 이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만 배고픈 게 아니구나, 옆에 사람도 배고프구나 해서 전부 감자 삶고 고구마 삶고 옥수수 삶고는 다 나눠줬어요. 그죠? 할렐루야. 개떡 아세요? 쑥떡, 개떡 이런 걸 삶아가지고 전부 나눠 먹고 잔치면 일단 동네 잔치였어요. 아멘. 근데 지금은 옆에 잔치를 하는지 생일인지 뭐 환갑인지 아무도 몰라요. 너무 부유해서 그런 거예요. 도시가 시작된 것은 실제로 창세기 4장 17절에 가인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가인이 그 형제 아벨을 죽인 다음에 열린 하늘이 아니라 닫힌 하늘 롯 땅에 거하면서 그가 그 문명을 시작했는데 첫 번째 도시는 에녹이에요. 그 에녹 도시를 지어가지고 아들의 이름으로 이름 짓고 그 성을 에녹이라고 이름 도시화를 시작한 거예요. 부유함.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명이 어때요? 광속 인터넷 LTE 빠른 속도로 여러분 이 핸드폰 하나로 저도 지금 여기 태블릿 PC로 이걸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 악보 검색하면 바로 뜹니다. 바로 뜨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조용희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다 그럼 조용희 목사님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면은 설교가 아주 뭐 끊임없이 들을 수 있어요. 요 손바닥만한 거예요. 손바닥보다 좀 크네. 제 얼굴만한. 제 얼굴만한 여기에 모든 정보가 한 번에 나올 수 있다고 이게 몇 초도 안 걸려요. 근데 여러분 이것으로 전 세계 열방이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아프리카에 가지 않고 그 다음에 저 미국에 가지 않고 안 가도 여기에 어떤 소식이 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 소통하고 있나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뗀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뗀다라고 하는 말은 아픔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뗀다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 떼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픔을 느껴야 코이노니아가 되는 거예요. 떼어지는 아픔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거는 교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왜 이 커뮤니케이션 문화가 절단됐냐면 우리 한번 우리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성경 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묻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총으로 진흙을 대신합니다. 자 규격화예요. 규격화. 자 여기 지금 한 50명 정도 성도가 있어요. 자 50명 정도의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르죠. 할렐루야. 가설 우리 간사가 다르고 우리 누구야? 종현이가 다르죠. 종현이가 손이 지금 다쳐가지고 외출했어. 예배 성공했어. 기도해 주세요. 손이 이렇게 주방장 하다가 칼을 이렇게 베가지고 다행히 뼈까지는 안 들어가고 이게 인대가 좀 부상돼서 시술이 잘 돼가지고 회복 중에 있어요. 근데 우리 종현이가 다르고 우리 지수가 다르고 지은이가 다르고 다 다른데 각각 다른데 지금은 어떤 상업화나 교육, 에듀케이션 영역 가운데 모든 아이들을 모든 세대들을 똑같은 교육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른 데스티니가 있고 다른 비전이 있고 다른 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모든 사람, 돈을 잘 버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출세하는 사람 이 코드로 모든 사람들을 다 규격화시켜서 그 규격화로 모두 규격화시키는 거예요. 벽돌처럼. 자, 이 건물이 벽돌로 지어졌는데 동일한 규격화된 벽돌로 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제자는 벽돌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돌로 지어져요. 할렐루야. 그 돌이 길든지 짧든지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그 돌들이 모두 적합한 공간에 들어가서
하나의 제단을 이루어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여호와의 제단이에요. 아멘. 그 돌들을 절대로 깎아내지 않습니다. 그 각각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규격화시키지 않아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큰 장애는 뭐냐? 너 왜 나와 달라? 이것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가 여러분과 똑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제 이제 세이백화점에 이제 갔어요. 우리 간사들하고 영화를 보러 갔어요. 영화를 보러. 호빗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보세요. 호빗. 영적인 전쟁이 굉장히 유익한 영적인 코드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호빗이라고 하는 영화 보니까 막 아군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게 대적해 싸워야 되는데, 아군들 지들끼리 싸우다가 이 원수의 연합군들이 막 이렇게 가까이 오니까 그때 정신 차리고 그때 막 싸우니까 출혈이 많아요. 미리 연합해가지고 싸운 줄. 하여튼 그런 좀 이렇게 영적 교훈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어떤 모 전사님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내가 하여튼 뭔 일인 척 하면서 그랬어요. 가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딱 탔어요. 지하 주차장에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제가 그때 조금 특이한 옷을 입었어요. 그 그린색 그 가죽 자켓을 입었어요. 그게 대전성결교회에 있을 때 바자회를 했는데 5,000원 주고 산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나는 되게 특이하게 생긴 이 디자인이라서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딱 입고 딱 디자인한 그 옷을 입고 딱 주차장에 들어갔는데 어떤 자매가 비슷한 옷을 입고 딱 타는 거예요. 근데 뭔가 그 엘리베이터 사실 난 타고 싶지 않았어. 왜냐하면 똑같은 옷을 같이 입는다는 게 이게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나는 다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옷도 똑같은 옷 별로, 우리가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뭐 티를 맞춰가지고 입고 그러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똑같은 옷 이렇게 딱 입고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다 좋아요. 할렐루야. 이제 사랑이 많으시네요. 저는 불편하는데. 옷도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기 오세준 사람하고 저하고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임석규 집사님하고 김미숙 집사님 계신데 똑같은 분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아들은 기대가 안 돼. 왜냐하면 아들, 딸은 기대가 안 돼.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상대방이 나하고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할 때 웃게 아니고 똑같지 않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무너진다고. 네? 그렇죠? 달라야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이 성격이 나하고 다르고, 이 사람이 나하고 취향이 다르고, 기질이 좀 나하고 다르고, 이 사람은 내성적이고 나는 외향적이고, 이 사람은 좀 마른 반찬을 좋아하고 나는 국물 있는 걸 좋아하고, 이 사람은 영화를 좋아하고 나는 연극을 좋아하고, 다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다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벽돌처럼 사용하지 않으세요. 각자의 데스티니와 각자의 비전과 각자의 꿈을 주님 존중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커뮤니케이션이 여기 말지어다. 여러분, 일단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쟤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선과 악의 기준에서 이 사람이 지금 기준이 잘못됐으면 그건 분별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과 관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성격이나 기질이나 성향이나 그 사람이 좋아하는 취향이나 이런 것이 다르다고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을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커뮤니케이션이 끊어진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한 본문을 읽어보십시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민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여기에 키가 세 번째 이름 자아에 있어요. 자아.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모으거나 어떤 사람들을 연합시킬 때 사람의 의지적인 심령 가운데 터져 나오는 말이 있어요. 자,
모여.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사람의 신념, 사람의 목적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왜 모였어요? 흩어지기를 면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목적이 달라. 여러분, 이것은 연합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가리켜서 지금 이 시대에 풀어지는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시스템, 혼합의 문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벨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발랄이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인데, 이 발랄이라고 하는 말은 혼합시키다,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지금 New World Order,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어디예요? 어떤 단체예요? 신세계 질서, 일루미네이티, 프리메이슨, 하나의 정부, 하나의 경제의 구조를 가지고 이 전 세계를 통합시키려고 하는 그런 실질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건 어떤 음모론도 아니고, 이건 어떤 사람이 연구해서 짜집게 해가지고 맞춰놓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 일들이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이 모든 리더십들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 연합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연합이 아니에요. 어떤 목적으로 연합이 이루어지냐? 실제로는 그들이 분리하는 영으로 연합시키고 있다. 모든 민족, 모든 나라들을 전부 하나님의 진리에서 끌어내려고 연합시키고 있어요. 그러나 그 연합은 연합이 아니라 혼합이고 통합이에요.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이상하죠? 그 오메가 교회 황성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쭉 얘기를 하면서, 야, 한국 교회 가운데 그 큰 교단들 가운데서 카톨릭과 연합하는 데가 많아요. 카톨릭하고는 연합하는데 정작 교회 개신교 안에 성령운동을 하는 교회하고는 연합 안 하잖아요. 이단이라고 밀어내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완전히 교리가 다르고 완전히 신앙의 기조가 다른 카톨릭하고는 연합하는데 어찌하여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성령운동하고 강력한 성령의 은사가 있는 교회들은 이단이라고 밀어내나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바로 종교 통합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본주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원수의 연합이에요. 원수의 통합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연합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의 신념으로부터 시작된, 자, 우리가 연합하자. 그러나 흩어지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연합하자. 여러분이 교회가 지금 연합했습니다. 한 몸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몸이 연합해서 차차차하고 뭐 쎄쎄쎄하고 레크리션하기 위해서 연합한 게 아니라 열방으로 흩어지기 위해서 연합한 거예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몸이 연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연합된 강력한 코이노냐의 능력을 경험한 자만이 떼어진 자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우리 밖에 있는 심령들 가운데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강력한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느냐? 붙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붙어본 자만이 그 우리 바깥에 있는 고아와 같은 심령, 치료받아야 할 영혼들, 주님 없는 사람, 하나님 없는 자, 이 몸에 연합되지 않는 자의 깊은 심령의 실제의 고통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감몸된 교회가 연합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연합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연합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기 위해서요. 만약에 이 몸 안에서 떼어내는데도 아프지도 않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전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요동도 없고 우리의 마음에 흔들림도 없고 우리의 마음에 전혀 근심이 되지 않는다면 이 몸 안에서의 그런 수준의 코이노니아를 가지고는 절대로 열방에 나아가서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 몸에 붙어있는 실제 사랑의 연합이 그 몸 안에서 생명처럼 붙어있는 그 영혼이 열방으로 나아갈 때 이 사람을 떼가지고 열방으로 보낼 때 그 멀리 떨어지는 그 실제 떼어지는 이 파송이 이 몸 안에서 누리는 강력한 사랑과 영광을 운만할 만큼의 아픔이 되어야 이 실제가 나타나게 되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흩어지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통합하는 게 아니라 흩어지기 위해서 연합하는 체제로 교회를 주님 세우신 것입니다. 열방의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회복하시기 바라요. 이 도시의 모든 영들. 그래서 주일 모여서 예배하고 여기서 끈끈하게 주의 영광이 코인노니아가 풀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가서 실제 그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게 그런 이유예요. 교회가 몸이 되어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일터가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몸 안에서의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코인노니아가 경험된 자만이 그 모든 영역을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인노니아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같이 나누기를 원하고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듣고 보고 말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모든 기관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출생할 때부터 보고 듣고 말하는 기관들이 회복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하기 위해서 회복된 게 아니에요. 하늘의 음성을 음반하고 하나님 보게 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몸으로서 할렐루야. 오순절에 주님께서 이러한 몸된 교회를 회복시키셔서 바벨의 시스템 안에서 사람의 신념 안에서 통합하게 하였던 이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부재를 주님께서 깨뜨리시고 교회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커뮤니케이션의 공동체예요. 몸으로서의 유기적인 자연스러운 교제가 이 몸 안에서 풀어질 때에 이 몸은 강력한 영광이 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십시오.